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증거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존귀한 성도님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확신을 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청년 30명에게 낸 수수께끼는 맞출 수가 없죠. 오늘 삼손이 특별히 경험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히 경험한 사건이면서 보통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삼손에게 보여주신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삼손은 확실하고 삼손은 경험을 했지만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는 이것이 뭐냐?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사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죽은 사자의 주검에서 꿀이 나오는 것을 보았고 그 꿀을 먹게 되어지는 아주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그 수수께끼를 낼 수가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수수께끼를 풀지를 못합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예수님이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풀려지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본다고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성경이 예수님을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 성경의 말씀을 연구를 해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삼손은 정확하게 알지요.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사자를 죽인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여 젊은 사자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죽은 사자의 죽음에서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꿀을 먹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삼손은 수수께끼를 내면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이렇게 수수께끼를 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신 거죠. 그 사건이 곧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루실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삼손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수수께끼로 낼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강력한 경험이 되어지고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을 삼손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잖아요. 먹는다, 이게 삼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키는 자, 강하니까 삼키는 거죠. 사자가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사자로 예수님을 표현한 예수님의 캐릭터를 사자로 표현한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요, 계시록에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자예요. 삼키는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거죠. 그분이 다 이긴다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의 사역을 하시는 거고 심판자로서 오시고 심판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사역들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것을 삼손에게 예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런 수수께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인 거죠.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질문을 누군가에게 들으면 갑자기 들으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믿는다라고 하면 안 믿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걸 설명하기에는 참 어떤 경우는 곤란하기도 하고 설명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심판자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판자가 있다 그러면 지옥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심판자가 없다 그러면 지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장이 없으면 감옥도 없는 겁니다. 누가 감옥을 보내요? 감옥을 보낼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이다 라고 결정할 재판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없으면 감옥도 없는 거고 재판장이 있으면 감옥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심판자가 계시면 지옥은 있다 없다 이것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슨 경험적으로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심판자가 있으면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심판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 논쟁할 거리가 아니에요. 지옥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삼키는 거야.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자예요. 심판자예요. 마치 사자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먹는 자.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라고 하는 한 문장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지만 먹는 자, 이것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요? 심판자. 심판자 예수님. 그분의 사역 가운데는 심판자의 사역이 반드시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머릿돌이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돌이 되어 바위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바위 덩어리야. 거기에 떨어지면 죽는 거야.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는 거야. 예수님은 또 양식이야. 그렇죠? 먹는 것은 심판자라고 한다면 먹는 자는 심판이라고 한다면 먹는 것은 살리는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양식이잖아요. 우리의 양식. 그래서 내 살은 너희를 살리는 양식이라. 내 살을 먹고 영생하리라. 만나러 오신 예수님 다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자 같았지만 먹이는 자가 되시는 예수님, 먹는 것이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참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그런 말씀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 성경에 대한 표면적인 것을 알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깊은 이면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거 사자야. 그리고 죽은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 거야. 이렇게 답을 맞췄다 하더라도 나중에 삼손의 아내를 막 협박해서 답을 맞춰냈잖아.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를 아느냐면 예수를 모른다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먹는 자 예수님, 먹는 것 예수님. 예수님은 심판자이시면서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 참 놀라운 거죠. 강한 자. 여러분들 사자가 강하잖아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이 약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늙으면 약하고 병들면 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강한 자죠. 강한 자. 그렇죠. 그런데 그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거죠. 단 것.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했잖아요. 영생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강한 자도 예수님이고 단 것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표하는 사건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삼손을 통하여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사역을 통하여서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 단 것, 먹는 자, 먹는 것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의 다양한 캐릭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백 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은 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 속에서 다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거지. 여러분들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도 네 생물의 모습으로 보이잖아, 그렇죠?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고 인자로 오시는 예수님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또 사자의 얼굴로도 보이면 왕 같은 예수님. 소의 얼굴 같은 모양으로도 보이죠. 제사장의 예수님. 독수리의 얼굴 같은 것으로도 보이죠. 선지자의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로하지 못하실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요, 자꾸 자기 생각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지목해서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주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이면 순수하기라도 하지 미련한 신앙인 거예요. 아니, 설교자가 뭔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해서 당신 잘못됐다, 당신 뭐했다, 당신 나가라, 당신 들어와라. 여러분들 설교자가 그런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근데 성도들은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의 그 다양한 캐릭터를 모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다양한 사역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양하잖아. 그러니까 혈기가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또 그런 분들도 사용하시고 쓰시고 축복하시고, 또 온순하신 분도 예수님이 다 축복하시고 높여주시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버리기 전에는 하나님이 복 안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안 끊어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게 나의 무지인 것, 그것이 나의 미련한 것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그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끊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반드시 복 주신다니까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이 수수께끼 아니에요? 자녀가 수수께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 자체가 다 수수께끼예요. 그런데 예수님, 세상은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되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너무 좋잖아.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나는 건데 왜 이걸 모르냐 이거예요.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이 열려져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목사의 사명이 그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으로 인하여서 실족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함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막 대놓고 막 정죄하고 막 욕하고 내 감정을 막 여러분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러고 싶어서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한순간도 떨어지면 안 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 살아나기 시작하고 자녀들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구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계시된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꼭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예수 계시가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는 예수 계시를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가르쳐드리기는 하지만 무엇을 회개할지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되게 하시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게 하셔서 진실로 미천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었던 죄를 용서하소서. 내가 보고 싶은 예수, 내가 알고 싶은 예수,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이런 나의 잘못되어졌던 신앙관을 회개합니다. 이것은 크나큰 죄고 아주 형용할 수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계시가 열려지게 하옵소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예수님 떨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수님과는 거리가 너무나 멉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어지면 일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친구를 만나는 자리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여행 중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할 때 임재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인생이 수수께끼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시고 축복의 문을 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